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오늘 44번째입니다. 얼어붙었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우리는 다시 살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많은 거 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그 작은 은혜가 손톱만큼 일어나기만 해도 우리는 살만한 인생이구나 하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문에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던 때에 작은 선물 하나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내 품에 안기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사모하지 마시고 점점 더 우리의 관계가 느슨한 연대는 괜찮지만 그냥 어줍지 않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이런 어설픈 관계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다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일이 생기고 진실과 참됨이 없으면 다 스스로 떠나고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벌써 우리 안에 불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더 투명해져야 되고요.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들은 더 진실된 방식으로 한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어떤 모임을 가져도 우리는 그 하나를 진실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만남들이 이어져서 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곧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이 되는 것을 보면 만남이 너무 소중해요. 어제 실버교회와 같이 이렇게 소풍을 가서 또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니 내 인생 80평생 그냥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로 보내시고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지 신기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이곳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과 어떻게, 그래서 그냥 버티기 몇 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생기고 또 버티다 보니까 또 한 가정 생기고 또 그 가정이 다른 가정 하는 것을 보면 참 이 만남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배우게 되고, 저 역시도 이번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더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 성도들이 우리 하늘 땅 교회 식구들이구나 하는 생각 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서 우리는 소중하고 잘 그것을 갖고 가야 되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인생 위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이와 같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우리의 책임은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잘 가꾸고 만들어서 그것이 서로를 세워가는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이 주인공 룻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인생은 이미 실패하여서 마라와 같다고 자기의 인생을 정의를 내렸는데, 마라 쓴물이죠. 그랬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보아스와의 만남,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들을, 그래서 정말 이 만남 한 번의 만남,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우리는 잘 가꿔서 서로가 세워져가는 일들. 주중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아하, 우리 권찰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백승 아버님이 자전거 타고 가시는데 아버님 했더니 아버님이 그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차가 가면서 했는데 자전거를 바로 수dob하시더니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께 아버님이 저희 보셨다고 말씀하시나요 했더니 하늘 땅 교회에 써 있는 거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바람이 부는 대로 스치고 만난 그런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 보고만 해서 우리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만남을 열어주셨고 오늘 이렇게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장 1절로 가볼까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은혜의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말구유가 있던 그곳은 은혜의 떡집입니다. 은혜는 뭐죠? 기름이 늘 그 떡집에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떡집에는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부어진 바 되어서 오고 가는 모든 자가 그 향기를 맡고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1장 1절은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이름과 달리 주어진 환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앞세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던 그 기간 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었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죽게 되고 결국은 두 며느리와 이 어머니, 시어머니만 남는 일들이 이방 땅에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처자식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아무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더구나 이 구약의 전통은 생명이 생명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삭을 낳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오는데 1장 6절 가보실까요?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서두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모압 땅에는 이제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베들레헴 그곳에 돌아가면 살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긴다고 하는 소식들의 서막이 오늘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은 그냥 들려지면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저기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도 가부요, 또 두 며느리도 가부입니다. 첫째 오르다와 또 둘째 루시, 셋이 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8절 9절에 보니까 아니 나는 내 땅이니까 당연히 돌아가지만 이들은 가야 기업물을 무슨 이유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버지 땅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실래요? 저기 한번 보세요. 네, 14절 오르바는 어떻게 됐다고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룻은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17절에 내가 어머니를 버려두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벌이 있을까 나는 두렵다고 하는 고백을 룻, 하나님의 친구 룻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그 타이밍 싸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어느 때의 은혜를 아주 그냥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저는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이 코로나 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해야지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앙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룻의 믿음을 보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에 고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말 같지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틈을 타고 강하게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이기면 사실 고독, 외로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를 그동안 읽어오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 그냥 역전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아스만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만 만나면 저절로 그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해서 한 방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요행을 바란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루드라고 하는 피, 수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피를 쏟는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걷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블레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행을 바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 때에 9조억 원에 달하는 그 주식 투자한 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돈을 빌려다가 그 주식을 해서 지금 나라가 경제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룻의 인생 역전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그의 삶을 보면 밑바닥 아래까지 낮아져서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저기 말씀 가볼까요?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언제부터요? 저녁까지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오히려 베들레헴이 이방 땅일 수 있는데 그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온종일 이삭을 줍는 그 일들을 보면 정말 요행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만 이삭을 준 것이 아니겠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계속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외로움을 느낄 틈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이 많이 헝클어진 사람은 늘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TV가 너무 좋아서 자기 발전을 위해 투자도 못하고 다른 것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게으름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 주변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냥 애쓰고 수고한 게 잘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생기니까 더 이상 관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목사님들이 9개월 이상을 손을 놓고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관계 안 하고 뒀더니 교인들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떻게든지 관계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작은 노력이지만 그것조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영적으로 무언가 교감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텔레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지런할 수 있는 때는 그 텔레비가 고장났을 때 외에는 한 번도 부지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끝난 지 언젠데 아직도 그 다음에 또 드라마를 이어서 보고 계십니까? 열정이 있으나 꼭 해야 하는 일을 간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내는 것도 때로는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였죠. 그 신학자였던 헬무스라고 하는 유대인은 그의 글귀 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다리를 놓고 내려온 천사들이다 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리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빨리 하늘로 복귀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말을 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세월 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신앙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상 일 열심히 하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돈 벌다 왔는데 뭐 하다? 주님이 그걸 점수 1점밖에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아닌지를 스스로 묻는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치고 탁월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영성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이죠. 영적 부유함을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 한 가지가 꼭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의 문제고 그것이 본질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만이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 맞나? 우리 목사님이 참된 목회자 맞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 맞나? 등등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묻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잠식되어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가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바쁘지만 영적으로 바쁜 그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 틈을, 목동의 자리에서 하카톤이었던 다윗 말제는 그가 어디로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의 왕의 자리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이 왕이 된 이유입니다. 한가함 때문에 그는 전쟁 가운데 군사들을 보내놓고 장군들을 보내놓고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돌다가 저기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여 데려오고 그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많은 시간들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그냥 한가함에 빠져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 때는 날카로운 영성이 오히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는데, 한가한 때는 날카로웠던 영성이 무딘 칼이 되어 더 이상 세상의 사단을 향하여 휘둘러도 이길 수가 없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픔이 무엇이죠? 시편 51편은 주님 부디 나의 재갈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그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야말로 죄인이라고 직고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데는 그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전쟁 가장 어려운 터에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일부러 그 한가운데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일들이,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냥 침상의 눈물이 그냥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내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진짜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방치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부지런하고 게으름의 틈이 들어오지 않아야 우리는 오늘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뻔합니다. 남자 믿지 마십시오. 남자 나이 50대고 60대면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다 해주길 원해요. 손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남자가 회개하면 천국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점점 더 뭐가 하기가 싫어지니까요. 남자가 나이를 먹고 늙어지면 그저 이기적이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다 요구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사건이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오늘 룻과 나오미는 밀 이삭을 주어서 겨우 연명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큰 배려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배려입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밀 이삭 등을 다 걷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두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아예 있는데, 오늘 그냥 두었는데 그 밭에 룻이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주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떼어준 것도 아니고요,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룻에게 계속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허락한 정도고, 식사할 때 불러서 같이 먹는 정도고, 남자들이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도가 2장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 룻을 오히려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거나 수고를 인정해 주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크다면 크고 눈에 보이게 큰 은혜는 아니었지만 그 은혜를 받은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의 작은 배려와 그 은혜 때문에 흥분하고 감사하며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보아스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긍정하는 모습들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이 작은 배려와 도움이 비록 작을지라도 받는 사람의 삶은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은 값어치가 되고 무슨 큰 도움이 되고가 아니라 그냥 손만 잡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좋은 친구 룻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옷가지를 모아서 두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은 하늘 땅 농장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추 200포기를 복지관 통하여 기증해서 무량기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음에는 왜 맨날 풀을 저만 가서 뽑지, 애들 뭐 주말 농장 와야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저는 매일 이경호 목사님하고 그냥 새까맣도록 한 5년 동안 그 밭에 출근하니까 오후에는 또 가서 축구를 5년 동안 하니까 새까매요. 그냥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불쌍하게 보는지. 이재학 목사님이 다 망가지고 개척이 쉬운 게 아니다. 우리의 얼굴이 까매지면 까매질수록 서울로 돌아가신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됐는지 나는 진짜 밥도 못 먹겠다. 그 소문이 교회에 퍼지면 까마귀가 이렇게 선교비 보내줘서 또 겨우 살고 하던 때가 한 5년 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온 생각이 옷가지를 모아서 파지를 주어서 사는 분들 좀 쌀이라도 한 자루 사드려야지 하고 그 일들을 해서 많은 때는 여러분 100만 원도 그 옷값이 좋을 때는 했어요. 이번에 이제 목요일날 신나게 옷가지를 모아서 금요일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이 됐어요. 제가 뭐 실망했다는 말은 웬만하면 안 하는 사람인데 27만 원을 받아도 더 받아야 되거든요, 전에 같으면. 근데 많이 생각해 줬다 그러고 제가 또 장황하게 왜 이걸 하는지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좋은 일을 이 작은 교회가 하네요 하면서,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오늘 더 쳐주겠구나. 내가 여기서 드디어 은혜를 입는구나. 오늘 보아스를 만났다 하고 딱 했는데 놀라운 것이 주는데 그저 돈이 없나 봐요. 그냥 얼마나 꼬깃꼬깃한 거 주워서 펴주는데 27,500원을 넣어서 주는데 옷을 다 그냥 밑때리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러고서 예배 왔더니 얼마나 마음이 허탄지. 코로나 기간 한 번도 안 팔고 다 마서 아주 엄청나게, 그리고 탑동 저기 이양숙 집사님 친정까지 막 다니면서 엄청 모아서 막 겨우 했는데 27,500원. 그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 쌀이 안 되면 라면이라도 5개 한 봉지씩 사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 준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큰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고독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오미와 룻처럼 눈을 열어서 내게 오는 작은 배려를 크게 볼 수 있기만 하면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외로움이 오히려 작은 배려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배려를 큰 은혜와 사랑으로 받는 것, 이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자 사는 거 어렵다 하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외롭죠? 그런데 외로움이 찾아와요. 때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곳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냥 외로움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떠나보내는 사역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사단이 그냥 그런 마음을 막 주면, 나도 여기 목회하겠다고 떠나왔는데 그냥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김현미 권찰님이 안녕히 계세요 손 흔들고 가면 그게 그렇게 외로워요. 서영심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목사님 집이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외로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격려는 누구를 먼저 해주냐면 자녀 저기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실 대통령도 격려가 필요하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격려가 필요해요. 그만큼. 저는 이 외로움이 싫어서 문학을 했더니 시를 전공하게 되면서 시가 뭐 있어요? 맨날 저기 노랗게 핀 저 단풍도 그냥 외롭다고 얘기하고 국화도 왜 저기 피어가지고 외롭다고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사람이 좀 이렇게 성하게 보여야 되는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만 보이니까 아우 세상. 그래서 제가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시가 그 옛날 거 어디 내놓기 어려운 게 다 이렇게 살다가 결론은 이렇게 죽는 거다 이런 시만 써가지고 작품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로워. 그래서 시인이 됐는데 외로워요. 그게 목회자가 되니까 맨날 좋은 일 있는 줄 알았더니 외로워. 편무선 집사님 지금 외로우세요? 머리에 서리가 그렇게 차근떡 앉으셨어요. 예,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것이 야 목회자나 시인이나 공통점이 있구나. 진실하지 않으면 누구를 감동을 줄 수 없고 내가 아무도 가지 않아도 그 고독한 길을 가야 되는 게 작가의 길이고 이 목회자의 삶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신인 동시에 목자잖아요. 그는 참 많은 외로움을 그 광야 가운데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내밀어주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절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숨지 마시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의 삶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덮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겐 격려가 되고 내 인생 안에는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독을 이기게 된다고요. 막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 목사 나 거기 쭈꾸미 나루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이 생일이니까 목사님 선배님이 나를 뭘 사주실라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얼렁 지난밤에 모시고 쭈꾸미 나루 우리 갔죠. 그랬더니 뭐 자꾸 얘기만 하지 뭐가 말이 없어. 이렇게 좀 시퍼런 것도 내놓고 밑대를 해야지 빨리 가서 좀 나도 집에 가는데 없어. 그래서 에이씨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내가 계산하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지난밤에 자정이 돼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딱 들어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왜 좋은 냄새가 날까 이러면서 사실 그 케이크 아들아 낮에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차로 가서 같이 찾아왔지 엄마가 어떻게 가서 찾아오니 내가 찾아다가 케이크 주문해 놓은 걸 이렇게 놨어요. 케이크에 뭐가 있죠? 가장 맛있는 빵은 아빵 요게 거기 써 있어요. 아빵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좋은 냄새가 난다 뭐 이러고 하더니 이제 촛불 이렇게 케이크를 불을 켜놨어요. 그래 나오라 그래서 거실로 나갔더니 있어요. 난 다 알지만 이제 연기 워낙 잘하니까 목회가 연기지 뭐 연기죠. 그래서 딱 모른 척하고 앉았죠. 그랬더니 불 끄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내는 뽀뽀를 딱 해주는데 우리 아들은 안 해줘. 그냥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랬는데 아빠 내가 이거 4만 원 들었거든. 아빠 입금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도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아빠의 이 존재를 우리 아들이 생각했다는 것 때문에 참 이 부모 노릇이 어려운데 화나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배로라도 내가 마치 죄인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아니 2배로라도 내가 변상해줘. 그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이 내 8만 원이라도 넣어주지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다 뭐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랑만이 정답이고 사랑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로부터 받은 작은 사랑을 통해서 오늘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는데 대를 잇는 자녀의 출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자녀를 주시고 대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귀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 소망이 없던 때에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에 결국 이 사람을 통해 자기의 가정이 회복될 꿈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달리 부족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꿈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꿈꿀 수 있는 특권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게 되면 더 놀라운 꿈을 우리는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큰 사람은 절대로 고독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이유가 그가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눠주는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000원 받는 옷이든지 아들한테 사기당해서 케이크 한번 불 끄고 8만 원 물어주든지 그냥 우리는 사랑이 오고 가면 그것처럼 저는 참 사랑을 많이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안 다니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 모이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최지은 집사님, 목사님들 모이면 뭐 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나요? 말씀 보나요? 이거 흉 봐본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100%. 우리 집에 K집사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한 5년 다녔으면 좀 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밥 숟갈을 내가 또 미겨줘야지 밥을 먹으니 내 목회 25년 나 여기서 이제 그만둘라고 해 뭐 이렇게. 그럼 한 사람이 터뜨리면 전염이 큼새 돼서 와 그래도 말을 하면 애도 알아듣는데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모님들까지 같이 했더니 사모님은 속이 병이 난 게 다 끄집어내는데 무섭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렇게 마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야 우리 목회 행복한 거다 까불지 말자. 왜? 주일을 마치고 나면 주일 저녁까지 전화 10통 받기 전에는 잠을 못 잔대. 목사님 그분하고 왜 식사 당번 맞춰놨어요? 그분하고 구역 왜 맞춰놨어요? 나 그분이 이번에 장로 되면 난 싫어요.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그 전화 때문에 설득 하냐고 10통은 받아야지. 아니 암 수술을 하고 3번이나 수술했는데도 여전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하이칼라가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래. 야 우리 교회는 적당히 모여서 좋다.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쬐꼬만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뭐 믿음 좋다고 더 키워줬어요? 아니 그런 것도 없어. 아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려니 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사는 게 요게 복이야. 그래서 집사람하고 당신이나 나나 참 좋은 교회 목회자고 사모다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히려 다 나쁜 것 같지만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목회자인 저도 다시 이 10주년에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시되 이렇게 주는구나 푹 잘 쉬면서 보니까 여러분 안식년 주셔도 여러분이 한 달이나 주지 저를 어떻게 줘요? 근데 저 9개월 이상 안식년을 얼마나 잘했는지. 문제는
나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그것도 승질나고 뭐 그러면 저기 그냥 논밭에 가서 풀을 뽑든지 삽질하든지 또 망치질. 그래서 교회만 6개 건축을 하면서 잘. 근데 마음속에 여러분 더 감사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어 어떤 선물보다도 저는 큰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외롭고 힘들다면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이때 당신 안에서 놀라운 삶에 대한 열정, 외로움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희망,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것,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주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성도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불현듯 찾아오는 인간 존재 심연의 깊은 그 고독이 때로는 글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다 그럴 텐데 왜 그러냐? 우리 파스칼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채워지는 빈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다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막 더 있으면 더 드시는데 연세 어느 정도 되면 다 뭐라냐, 맛있는 걸 봐도 먹고 싶지가 않고 먹어도 더 이상 맛이 없다는. 근데 저희는 어제 1인분씩 아주 너끈히,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자신을 쓴 물과 같다고 말하라고 룻기 1장 20절에 실패자라고 자책했던 나오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와의 작은 만남, 작은 배려를 통해 다시 꿈을 갖고 무너진 이 가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꿈꿀 수 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 땅 가운데 던져져서 작고 큰 상처들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할 사람들을 붙이시고 함께할 사람이 여기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꿈이 생기게 되고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광야 가운데서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준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찾아오게 되자 그 심연 밑에 깊이 있던 상처가 그냥 깨끗한 물처럼 휘어져 없어지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말하라고 저주하던 그 삶이 새로운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쓰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룻의 인생의 역전을 주도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오벳이, 이새가, 다윗이 결국 하나님이 오늘 룻기 4장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가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보아스와의 그 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는 일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생명의 족보로 써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작은 만남을 크게 볼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큰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눈을 크게 열어서
다른 영혼을 보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